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를 경계하라고 당부하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를 경계하라고 당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1차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쓴 서신입니다. 1차로 두 번 감옥에 갇혔는데 61년과 62년 사이에 그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겁니다. 당시에 그 쓴 서신으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있는데요. 이거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이 옥중서신, 바울이 쓴 옥중서신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바울도 당시에 이 온라인과 비슷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선교를 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제 그러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데서 너무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이 옥중서신을 보면 바울도 감옥에서 편지글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도한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런 경우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말자, 그런 글을 제가 쓴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아무튼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빌립보 교회에 쓴 그런 편지라는 사실이요. 사실은 바울에 대해 대충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바울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뜻은 바울로 바꾼 건데요. 이 바울이한테는 작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출생이 보면은 바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파리새인, 그리고 13세 때 가마리엘 문화에서 파리새인 예루살렘 파리살렘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때는 이제 이렇게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했었는데, 하루는 다메섹에 넘어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회심을 합니다. 그 과정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은 어떻게 강권적으로 바울을 이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근데 이 바울을 하나님이 그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 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쓰셨나 그걸 보니까 바울은 먼저 그 히브리 유대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모세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아요. 거기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이 거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행동에 특권이 있었죠. 전도하기에 굉장히 유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출생한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는데 그 지역은 뭐냐면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울은 히브리적 요소, 유대교 전통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문화 이러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그 이방 선교 바울이 보면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 또 로마로 가서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갔지만요. 그러한 그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거는 그 다문화라고 그러죠. 이거를요. 다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울, 특히 그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아주 이게 그 바울이 아주 그 굉장히 그 적합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부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문화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해외 그 이방인, 특히 오늘날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국내 선교, 우리나라의 국내 선교, 물론 외국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감각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요즘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큰 교회나 또 중소교회들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그 해외 살다 온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초빙을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대개 이제 한국을 떠난 지 10년, 20년, 15년 그렇게 됐잖아요. 그 한국 문화를, 한국에 대한 걸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대개 이제 영향력이 있는 큰 교회를 담임하잖아요. 그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에 취약점이 있냐면,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공산사회주의, 그런 거에 굉장히, 특히 북한을 추종하는 이 공산주의, 이런 거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교회 내에도 침투해 있는데, 이 해외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은 대개 한국의 이 상황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대개는 이제 중요한 교회인데 대형교회 큰 교회를 맡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 그 한국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한국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게 굉장히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라든지 주사파라든지 또 이 정치인들이 대거 또 각 분야에서요 지금 굉장히 그 공산화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이 교회에서 특히 그 대형교회나 중성교회 맡고 있는 해외에서 공부하다 10년, 20년 만에 온 분들이 한국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의 현재 이 긴급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방관자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제3의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금박하다. 정말 대한민국 우리 빨리 정신을 차리자면 공산화의 위험이 있다.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지금 정치계로 나가 공산주의를 추정한 정치인들이 정치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 막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분들은 한국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그러고 극우라고 그러고 오히려 반대로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비난 아닌 비난을 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공산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에서 교회가 전적으로 앞에 나서서 이거를 방어하고 막아주는 그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이 국내 이 정치인들이 그런 거를 흐름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방관자적인 입장, 제3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 그렇게 바라보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해외 선교 이렇게 하는 거는 유리하죠. 여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다문화적인 요소, 유대교적 전통, 로마 시민권이 있죠. 또 그리스 문화, 이러한 것에 능숙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유대인, 오히려 거기서 선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거기에서 해외에서 이방 선교,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는 바울이 정말 잘 그게 자기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도 1차, 2차, 3차 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이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것이 대개 47년부터 57년까지 한 10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2차 선교, 3차 선교여행까지. 이제 나중에 이제 선교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중간에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해가지고는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당시에 그 총독인 벨릭스나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고요. 그리고는 바울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자기는 항소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감옥에 갇힌 것이 61년, 62년. 그리고 두 번째, 그 중간에 풀려납니다. 63년부터 65년, 6년까지는 풀려나 있다. 67년부터 68년 또다시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요. 왜 투옥이 되는지 자세한 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때 1차로 61년부터 62년 사이에 그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편지를 왜 썼냐면 바울이 그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47년, 49년이죠. 2차 선교 여행 갔을 때요. 그 당시에 그 49년부터 52년 사이에 그 빌립보 교회를, 그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이 편지를 쓰기 10년 전에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나중에 그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에게 지금 빌립보 교회가 큰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입니다. 그걸 알려주니까 바울이 쓴 것이 그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 이름을 데살로니가 교회 듣지만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그 남다른 아주 이게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 터키까지 이제 아시아예요. 터키 서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 되는데, 그 터키 지역 그 안에서 해가지고 아시아 쪽에서 동쪽이죠. 그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루는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게도니아가 올라가면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면 에베소 교회인데서요, 배를 타고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이 환상을 보고서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 환상을 보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유럽으로 향한 겁니다. 유럽에 향해서 처음에 간 것이 네아폴리하고 빌립보인데요. 거기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시에다가요. 그런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명심하고 있는 유럽 최초의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감리교회 최초의 감리교회가 어디예요? 아펜스로 선교했어요. 청동 감리교회.
그 최초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세문안교회.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정동감리교회가 결국은 거기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세문안교회에 있으면서 바로 거기에서 배출한 많은 교회, 정동교회와 세문안교회, 거기서 배출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 이 지도자가 되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도 정동교회에서 거기서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 그 밑에서 배제대학인가요? 배제학교인가요? 거기서도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결국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이 헌법을 기초하고 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정동교회, 또 아펜셀러 선교사님, 또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다. 최초의. 여기에 빌립보 교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에 내려갔는데 16장, 사도행 16장 6절.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는 빌립보 첫 도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거기 가니까 아무도 이제 전도해서 있는데 마치 그 이방 여인 루디아, 그 다음에 점을 치던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정,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을 다 회심합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을 하려면 시간이 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요. 그래서 회심해서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62년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 2차 선교 여행이 그 10년 전 59년부터 61년 사이인가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바울이 이거 49년부터 52년 사이니까 10년 전에 세운 이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대해서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필요한 거 선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다. 결국은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가는 길에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계속 다니면서 이제 데살로니카 또 고린도를 쫙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 교회들이 점점 또 로마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날 서구 문명이 형성되었고 그 서구 문명이 오늘날까지도 이 미국으로 또 전해지고 전 세계로 전해져서 오늘날 이 민주주의 또 이러한
그것이 아주 토대가 됐고 현대 문명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바울이 유럽을 향해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뭐예요? 빌립보 교회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10년 후에 이게 자라다가 이 교회 자체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에바브로디도 오자마자 또 아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그 2장에 보면은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다시 갑니다. 편지를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이게 61년, 62년 그 당시였으니까 네로 황제 박해가 아마 60년대 말 중반부터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기독교인들 박해가 있으니까 심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에 이럽니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바울이 박해자들을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어떻겠어요. 낙심한 거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였었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전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그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또 이방인도 있잖아요. 거기에 뭐 또 헬라인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대교 출신들이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뭐라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 모세의 율법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한테 그렇게 듣고 배워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율법으로 또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분열의 위기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율법주의, 또 다른 하나 문제는 또 뭐냐면 이방인들은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끝이다. 그래가지고는 도덕적인 생활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이걸 반도덕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 이거를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리걸리스트와 또 하나는 반도덕이라고 엔티너미아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완전히 그 분열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근데 이게 서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게 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3장에 오늘 나온 것이 바로 율법주의,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빌립보 교인들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 뭐냐? 1장에서 3절에, 1절부터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을 심지어는 바울이 뭐로 비유하냐면 개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개들. 그러니까 그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 받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의식을 중요시하는 거.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그 할례파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을 아예 개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이게 정말 너무 그 심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개는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길에서 다니다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협을 하거나 물거나 막 그러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개를 매가지고 끌고 다니거나. 그래서 개들 입마개를 하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큰 개들은. 뭐 작은 개는 그렇지 않지만. 그 며칠 전에도 제가 그 KBS 어디
방송에서 9시 뉴스를 보는데 뭐 아주 굉장히 큰 세포드처럼 큰 검은 개가 그 주인이 그 개를 끈을 매지 않고 나왔나 봐요. 그냥 끌고 공원에 나왔는데 그 옆에서 공원에 조그만 그 하얀 조그만 강아지 있잖아요. 그 개한테 달려가서 물어 죽이는 그런 걸 제가 그 TV 뉴스에 봤는데, 이거는 개뿐만 아니고 사람도 물릴 수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그 보통 그 개가 세퍼드라고 그러면 그래도 큰 편에 속하죠. 근데 저는 그 세퍼드 한 2배 정도 되는 송아지만한 개를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데 공원에서 어떤 분이 그걸 끌고 나왔는데 그 입마개를 안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개줄을 끌고 다니지만은 그 옆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피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개를 데리고 자주 공원에 오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동사무소나 구청에다 저기를 했나 봐요. 민원을 넣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 그 공원에 현수막이 써붙었더라고요. 개 목도리를 꼭 하시고, 그 개는 위협이 됩니다. 개 목도리를 꼭 하시고, 입마개랑 그래서 이렇게 큰 개들은 꼭 그렇게 해고 다니라는 그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송아지 많은 개 끌고 다니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근데 이러한 개를 사람들이 해치거나 또 동물을 해치는 이 개들을 오늘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개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고 이 개들을 조심하라. 이게 그러면 굉장히 흉악한 표현이냐? 바울이 굉장히 예의가 없는 사람 같으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도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도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개들이라는 말을 써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우리나라는 이 개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상스러운 욕에 속하죠. 근데 여기 그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이 개들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악자라는 말을 썼어요. 행악자. 행악자. 이것도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행악자들입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거는 뭐냐면 할례 받으려고 해서 막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마라. 율법주의자들. 이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라. 이러한 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바울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잘 몰라서 이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막 비웃었을 거야. 지가 뭔데? 네가 우리를 알기나 알아? 그럴 텐데 바울은 자기가 완전히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의 대장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대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어떻겠어요? 더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무속인이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과거에 한 20년인가 30년 동안 무속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에 대한 거의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무속인에 대한 걸 다 아는 상태에서 무속인들을 전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게 무속인들이 무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시를 못해. 왜? 무속인 과거에는 무당이라고 해서 이걸 너무나 잘하니까요. 심지어는 작두까지 타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 간증까지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느, 죄수들이 회심해가지고, 사형수들이 여기 이렇게 풀려나가서 나중에, 교회를 회심해가지고, 교회에서 또 많은 다른 죄수들을 전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자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형수나 아니면 이 감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굉장히 뭐라 그러나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의 아주 정통한 유대교 율법주의자였는데 나서 기독교인이 됐다. 기독교인이 돼서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내 의로워졌는데 너희들 다시 그 율법주의를 지키는 유대교인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거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울의 말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빌립보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바울보다 그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이 얘기해서 좀 저긴데요. 언제가 어느 김일성교 주사파라 그러죠. 김일성교 북한의 그 김일성교를 추종하던 주사파를 신봉하던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아유, 자기는 이게 뭐야, 전향했다고, 전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향. 전향해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자기는 완전히 내가 그걸 모르고, 예, 젊었을 때는 모르고, 이 주사파, 김일성교를 추종하면서, 지금 오늘날 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그런 북한의 그 주체사상을 말하는 거죠. 김정은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마,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죠, 현재.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사파. 그러면서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아직도 이 김일성교의 주사파를 신봉하는 분이 있다면, 거기서 깨어나라고. 나도 젊었을 때 모르고 그랬는데, 지나고 내가 이게 성장하고 이게 성인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알았다고.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이게 크게 잘못된 것이 우상이라는 걸 알았다고 이제 막 특히 전향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전도도 하고 이게 권면도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는 이 주사파 김일성교를 추종하는 이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교육계 TV 방송 알려진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또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방송에 다 방송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알고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전에 김일성교를 추종하는 주사파였었는데,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주사파였었는데 전향했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대답을 안 하는 정치예요. 그걸 물어보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버무리고 대답을 안 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는데 뭐라고 화를 내냐면 색깔론을 펼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뭘 그런 걸 따지냐고 막 그런 사람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이나 또 이렇게 많이 사회 각 분야예요. 근데 거기에서 전향한 이 김일성교를 주체사상 북한의 김일성교 주체사상을 따르다가 전향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서 그거에 그렇게 빠진 사람을 막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서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왜냐하면 그 주사파의 굉장히 아주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사회주의,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 김일성 주사파에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빌립보 교회의 율법주의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데 그 율법주의 자기보다 정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나로 말하면은 이게 나도 그러다. 4절에 나도 그러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냐? 나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5절에 그래. 나는 8일 만에. 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8일 만에 받는 게.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도 13년째 할례를 받은 것 같아요. 13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8일 만에 받았어요. 또
나는 나로 말할 거라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여러분, 이 베냐민은 야곱의 그 본처 중에 그 라헬과 레아가 있잖아요. 그 야곱이 가장 먼저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이 난 것이 요셉과 베냐민. 그 베냐민 지파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죠. 그리고 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남왕국 유다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기에 전통이 있었잖아요.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에 가담하지 않고요. 분열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 왕가에 충성하는. 그러니까 아주 바울이 그래.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이방인의 피가 나는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다.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최고의 그 유명한 가마리엘 문화상이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13살 때 가마리엘 문화상에 들어와서 내가 수학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 사도행전에서는 또 이럽니다. 나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유대인으로서 길리기가 다소에서 났고 자라 가마리아의 문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로 말하면은 완전히 율법주의자,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의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율법의 의를 말하면 흠이 없다. 구절에 그러잖아요. 율법, 너희들이 율법을 얘기해? 나로 말하면 완전히 유대교 율법주의자의 완전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앞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세탁소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주름 잡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디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제 그런 형식이죠. 이 주사파를 무속인으로서 3, 40년 하고 작두까지 타던 이런 작두 무당이 그 무속인들을 전도하는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른 무속인들이 들을 때. 주사파 몇십 년 해도 거기에 아주 그냥 전통한 사람이 전향을 했어요. 우리 공산주의를 버리고.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 율법주의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내가 거기에 전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난 그거를 다 버렸다. 나의 특권, 명예, 이런 거 다 버렸다. 내가 다 버리고 완전히 내가 그거를 쓰레기처럼 내가 아주 그냥 생각을 했다. 해로 여기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나에게 고상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의로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지, 율법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절대 아니다. 그 7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이 특권을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이야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고 그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머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잃어버렸다 다 버리고 또 자기가 가진 특권 이런 우대 이런 거 다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배설물. 이거는 러비쉬라고 NIV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쓰레기로처럼 생각을 해 버린 거죠. 쓰레기는 버리잖아요. 쓰레기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왜냐? 내가 가진 의는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그러면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그 율법주의, 유대교 율법주의, 그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완전 쓰레기, 배설물이야. 그걸 다 해로 여기 오히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해로운 것이라 생각하고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리고. 왜냐? 자기가 이렇게 의로워진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정말 의로워졌기 때문에 바로 과거에 자기의 이런 특권,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싹 다 버린 겁니다. 다 해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한 분과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비슷한 비유를 했어요. 천국은 그래요. 천국이라는 다른 말로 구원은, 천국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 의는 이거를 그런 의미죠. 천국은 뭐라 그러냐면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어느 밭에서 이렇게 자기 밭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밭이 있는데 그 밭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밭 속에 보물이 있어요. 근데 그 밭의 주인은 그 보물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이 있는 밭을 샀습니다. 근데 파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보물이 있는 거를. 그 땅 속에 감춰진 그 보물인 것을 본 이 농부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으니까 그 땅 속에 감추어진 보물이 누구게 되는 거예요? 자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든 겁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속에 보물이 더 값지잖아요. 그래서 그 밭을 산 겁니다. 천국은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귀중한 것, 특권, 우대, 유대교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부터 보면 순교하는 분들, 구약에도 있었지만, 그게 뭐냐. 이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이 구원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의가 인간의 목숨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완전히 버린 겁니다. 이건 완전히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산, 명예, 돈 이거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서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거예요. 바울도 다 버렸다. 나는 너희도 알지? 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말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아마 빌립보교에서 그 바울한테 말대꾸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잠잠하게 빌립보 교회 문제를, 유대교 율법주의 문제를 완전히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몰아내고 잠잠하게 하는, 그것이 바울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편지의 빌립보서의 내용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 자랑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육체적 자랑을. 여러분 돈을 가지고 죽을 때 이거 가지고 갑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이 재산, 돈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린다는 건 그냥 막 길에다 버리고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정말 부자였었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을 또 믿음으로써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너무 자기의 가진 많은 재산을 교회 선교하는데 또 개척교회 하는데 도와주고 몇 수십 교회를 도와주고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를 그가 깨닫지 못했다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그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오히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막 비난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 이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다 나머지 자기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그 어느 회사 사장이 있었는데 아주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회사 사장이가 아주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참 회심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너무 기뻐서 교회 왔는데 이 사장님이 화장실 청소는 맡아놓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회사에서 그 사장이 저기 정말 사장님 청소한다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직원들이 아유 사장님 하지 마시라고 막 그래서 안 할 겁니다.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더 맡아서 하고 또 주차장 안내하는 거 들고서 기들을 들고 막 안내를 하고 주일날 회사 사장님인데 또 사장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그 군인의 장군이 있어요. 대장 군인의 장군 이런 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자기 명예 체면 있잖아요. 체면 이거 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 체면이고 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의 자랑이죠.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거 얼마나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통령직을 버리라고 하면 여러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보니까 18장인가 보니까 그 자기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희생제물. 이거 당시에 희생제물을 바치라는 거는 죽이는 겁니다. 이 동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이렇게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근데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내가 소중한 아들이야. 내가 100세에 난 아들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정말 모리아 산에 가서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박해하지 마세요. 저주가 임합니다. 저 아프리카 또 저 중남미 이런데 또 동남아시아 이런 독재 국가도 이런데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데 많죠. 박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후손 기독교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그런 정치인들 또 예배 방해하고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예배 방해하는 사람 좀 고의적으로 아주 코로나를 핑계해가지고 그냥 예배를 아주 그냥 적극 그렇게 그냥 교묘하게 방해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게 정치인들이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운 정치인들은요 예배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 내가 전에도 그랬어요. 교회 이거 하나님한테
이 빨리 코로나,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 전염병이 빨리 물러가게. 근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덫을 놔가지고 그냥 모이면은 벌금 내라. 방역규칙 안 지키면 고소한 사람 뭐 상금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야외에서는 잘 안 걸리잖아. 야외에다 좀 거리를 두고서 의자 앉혀놓고 무대도 만들어 놓고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초빙해서 내가 근무하는 이 시청 광장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가 초소를 이렇게 의자도 놓고 널찍널찍하게 코로나 안 걸리게 이렇게 했으니까 마스크 끼고 와서 여기 와서 이 시청 앞에 와서 여러분들 이 국가를 위해서 이 전염병이 한롭속히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들 또 신앙 있는 장로님들 또 신앙인들 다 와서 우리 서울시 제가 시청 앞에 이 무대를 설교단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대신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거리를 띄게 하고 마스크를 끼고 꼭 오세요. 너무 바짝 모이지 말고. 그러면 거의 야외에서는 거의 안 걸린다 그럽니다. 이야,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반대로 그냥 시청 앞 서울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냥 코어 축제, 이상한 음란한 축제를 그냥 권장하고 그거를 열어놓고 난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력 있는 이 정치인분들 바울은 자기의 모든 특권을 완전히 쓰레기로 해서 여러분 대통령 또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면 내가 대통령이라도 이걸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지금 서구 유럽하고 저 미국, 캐나다,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동성애 법이 통과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뭐 남편, 아내 이런 말도 못 쓰게 하고 뭐 남편 일, 뭐 사람 일, 사람이 이렇게 쓴대요. 부모 일, 부모 일. 이게 무슨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거를 대통령들이 국민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시간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서 죄를 회개하시고 대신 여러분들을 차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여러분 올바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어요. 예?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조항이 있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통과시키려고 그냥 나서고 예수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런 것보다 이 자신들의 이 기독교 국회의원 또 기독교 대통령이 더 그렇습니다. 이 예수 믿는 대통령 또 예수 믿는 그 국회의원들이 더 그래요. 이거 자기의 명예, 돈, 권력 이런 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배설물로 해서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배가 풍랑을 만나면 다 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데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걸 다 버리더라고요.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살아요. 이게 배가 가벼워지고. 그 비행기도 불시착하게 돼.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근데 그 불시착하게 될 때 비상이 생겨가지고 불시착할 때 잘못하면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잘못하면은 착륙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뭘 하냐면 비행기에 있는 연료들을 착륙하기 전에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바다 같은 게 바다 있는 위에서. 그리고서 가볍게 착륙을 하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또 가치, 평가 기준 이런 거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버렸습니까? 이제 안 버린 분이 있다면 이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뭐 김일성과 이 공산주의 뭐 주사파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해방을 보면 해방 후에 저 북한에 남아서 김일성을 추종하는 이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막 숙청하는데 앞장서고, 근데 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김일성이 북한에서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서울에 남아있던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들이 뭐예요? 김일성 환영회를 조직해가지고 이걸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북한이 주장하는 거 이거 그대로 하자고 외치는 이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정말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데, 오히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막 그러고 있고요. 또 대북전단, 지난번에 대북전단 그거를 물론 대북전단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북한에서 이거 막 반대한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나 이거를 이제 못하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평화를 깨트린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평화를 깨트린다, 어느 모임이 있더라고요. 와가지고는 저 휴전선인데 가가지고 대북전단은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다, 하지 마라, 한반도 평화로 한다. 근데 이분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평화를 깨트린다, 이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날리는 거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 말은 아주 그냥 앞장서서 하고서 저 휴전선 근처에 가서 매일 기도한다고 그래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라, 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되는 게 대북전단보다 더 위험스러운 게 저 핵무기다, 이거를 북한은 먼저 폐기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라, 이런 건 절대 얘기를 안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대북전단을 반대하고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러면서 미군 철수하라 막 그러는 목사님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김일성과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거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다름이 없어요. 그 동기와 이 진위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자신들의 가치, 평가, 기준,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못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평화를 가장한 공산화 운동가들이고, 또 요즘에 정치인들 많이 있죠.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운동가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신들의 가치, 가치 기준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특권, 자기의 가치관, 또 평가 기준 이런 거를 다 버렸습니다. 쓰레기째. 자기가 배설 물려야겠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다 버렸어요. 오늘날 이 반도덕주의, 율법주의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적용될 수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러한 그 많은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신문 기사나 인터뷰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기가 막힌 북한의 주장을 아주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이러한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단체로 몰려가지고 아주 휴전선 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뭐 아주 그냥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따라서 북한 핵 문제를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게 평화를 위협한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대북전단이 평화를 깨뜨린다고 그냥 그것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좀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오늘 율법주의를 폐기하자 이 말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반대한 게 뭐냐? 반도덕주의. 이거는 이방인들 주로
향해서 얘기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끝이야. 구원의 완성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로워진 것은 뭐야?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시작. 그 바울은 오늘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도덕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부도덕하게 생활하는데 막 생활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반도덕주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정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후에 자기는 자기가 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경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12절 14절에 나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회심한 것이 그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바울은 계속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막 그냥 비도덕적으로 부도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건 반도덕주의다. 엔티노미아니즘 이렇게 얘기죠. 반도덕주의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면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너희가 꾸준히 경주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이 반도덕주의가 많이 있어요. 반도덕주의. 특히 그 요즘에 보면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이 차별금지법. 이건 뭐냐? 말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차별이 없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요거는 뭐 같으냐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화 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을 썼어요? 평등하게 똑같이 산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모든 걸 다 움켜쥐고서 국민들을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노예로. 자기 땅이 없잖아요. 자기 재산이 없고.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다 그게 이미 잘못됐다는 것을 뭐 거의 80년, 90년 만에 알게 됐죠. 근데 아직도 그걸 따라가는 국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또 쫓아가려고 지금 이 정치인들이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죠, 지금. 그 평등이라는 말로. 이 차별금지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평등이라는 말로 자기 국민들을 재산을 다 빼앗아서 토지도 다 빼앗아서 노예로 삼았듯이 차별이 없다. 요거를 통해 가지고는 뭐냐? 선악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과 악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선악. 선과 악을 이야기 못하게 돼요. 동성애가 나쁜 것이다. 그러면 차별이 금지에 걸린다 그래서 벌금 물리고 몇천만 원 벌금 물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금지한다는 게 뭐 20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완전히 선과 악을 이야기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표현의 자유가 안 걸리는 분야가 거의 없어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건 마치 그 정치인들이 직권남용죄로 막 갖다 붙이는 게 있잖아요. 직권남용 정치인들이. 그 붙이는 게 귀에 걸면 귀에,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러더래. 그런 식이에요.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자기 편은 무죄, 상대편은 반대편은 무죄, 유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개인성이 많이 있는 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반도덕주의 그러한 예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을 또 옹호하고 또 거기가 축도를 하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례 만들면서 회개하라. 첫 번째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복음을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점이 많아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문제는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 근데 바울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럽니다.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 율법주의가 되지 말고 그걸 버려라. 나는 내가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인데 나는 내가 특권으로 여기던 그 유대교 율법주의를 다 버렸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배설물로 여기더니 너희도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그 율법의 행위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도덕주의. 그냥 믿음으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도덕적인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나쁜 일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다 막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반도덕주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죄의 종노릇하는 반도덕주의가 되지 말아라. 반도덕주의가 되지 마라. 나는 정말 내가 평생을 나는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죠.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이라고 그래요. 성화. 의인. 기독교 의인이 된다면 성화가 있어요. 그 성화의 삶을 위해서 내가 푯대를 향하여 내가 앞만 보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나아가고 있다. 그거를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글을 쓰면서 에바브로디도는 완전히 거기서 왔는데 그 소식을 전하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에바브로가 다시 병이 났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전해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온라인 예배를, 과거로 말하면 오늘날에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선교나 마찬가지죠. 온라인 선교를 한 겁니다. 오늘날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다. 오늘날 유럽 문명을 낳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아메리카를 건너서 또 우리나라로 온 그 시발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여러분, 거기에 이 빌립보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